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본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을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의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가정에는 여러 가락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이 모여서 가족이라는 것을 이루죠. 저는 가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치 화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화분을 죽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화분을 죽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알아서 잘 하겠지. 그런데 내버려 두어서 잘 크는 화분, 살아남는 화분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그 누구라도 내버려 두어서 잘 되는 사람은 없다. 오늘 육여선교회 헌신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화분 같은 가정, 우리 육여선교회 분들 잘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어머니도 돼야 되고 좋은 아내도 돼야 되고 좋은 며느리도 돼야 되고 좋은 딸도 돼야 되니 여러 가지 왜 버겁지 않겠습니까마는 누군가는 때에 맞춰 물을 주고 누군가는 때에 맞춰 햇빛에 내어다 놓고 누군가는 때에 맞춰 거름을 줄 때에 화분은 계속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여성교회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거룩한 지성동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이라 이름하는 화분을 잘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4장의 말씀, 무엇인가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여러 개의 계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을 주신 이유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 그랬고 행복한 삶을 위한 사람의 도리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오늘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대여섯 개의 율법도 한 가지로 엮을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도리다. 인간의 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혼과 재혼의 도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여자의 손에 들려보내주면 이혼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에게 주면 이혼할 수 있다, 이 유대인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이혼하고자 할 때에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들려줘 보내면 이혼할 수 있다, 이 계명을 주신 것이 그래서 이혼하라는 것입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혼 증서도 원래 기능은 뭐냐면 여성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이혼 증서를 남편이 써서 보내주면 여자는 그 이혼 증서가 있으니 이제 누구와도 재혼해서 살 수 있는, 전 남편의 어떤 구속이나 전 남편의 모든 관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으니 네가 이제 새로운 삶을 개척해도 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혼 증서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못된 이 수컷들이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남존여비, 남자가 존재하는 여자는 비참하다, 그 남존여비처럼 말이에요. 이 이혼 증서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데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정수만 써주면 되지 라고 함부로 아내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율법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5장 31절 볼까요? 다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읽는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런 규제와 구속을 두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음행한 연고를 외에는, 왜냐하면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실 수 있다면 음행을 해도 가정을 지키는 게 좋아요. 하실 수만 있으면. 그런데 우리 주님은 때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가혹한 일을 맡기시진 않으세요. 너무 그것은 나에게 너무 가혹하다라고 느껴지고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라 생각되어질 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물려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법보다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가혹할까 봐 음행하면 이혼도 되겠네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혼을 하지 않는데 만약에 너무 가혹한 일을 네가 만나야 한다면 그 얘가 뭐예요? 음행의 연고라면 이혼을 해도 좋다. 그런데 재혼은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언제까지요? 배우자가 죽기까지.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라는 이 말은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고 뭐 하라는 겁니까?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마누라가 뵈기 싫고, 때때로는 남편이 눈꼴 사나워도 너무 실증나고 마음에 안 들고 성격이 너무 안 맞고 너무 무능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모든 만남에는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화분 가꾸듯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정을 가꾸어 가란 얘기예요. 가정 안에는 여러 겹의 관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손에 어머니라는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화분을 죽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 내버려 두면 됩니다. 여러분의 손에 아버지라고 하는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남편이라고 하는 화분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아내라고 하는 화분 하나 들려 있습니다. 어떻게 가꾸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아들이라는 이름에, 딸이라고 하는 이름에, 사위라고 하는 이름에, 며느리라고 하는 이름에 화분들이 들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죽이는 건 간단해요. 내가 꺾어 부셔 버리지 않아도 관심 안 두고 내버려 두면 화분은 죽습니다. 함부로 저 사람은 괜찮으려니, 저분은 괜찮으려니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떤 화분이든지 내버려 두면 죽는다. 화분을 잘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며 가정을 지키시고 가정을 가꾸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기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분이 맨 처음에 시작되어질 때는 5절처럼 하랍니다. 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1년만, 또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인간의 본성들이 참 그래가지고 1년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 계시는 남편들, 제가 좀 부끄럽긴 한데 눈 벌겋게 뜨고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고 말아야겠는데 아내를 즐겁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함경순 씨.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 남편들, 방법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내를 좀 즐겁게 하십시오. 남편만 그러면 그것도 아니죠. 이곳에 있는 아내들,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즐거울까? 여러분, 남편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남편을 즐겁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가정에는 여러 겹의 관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들었고 오늘도 같은 말씀 우리 듣고 있는데 고민을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까? 내버려 두면 죽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는 엄청 애쓰셨잖아요. 잘 보이려고. 여러분 연애하실 때 엄청 애쓰셨죠?
어떻게 하면 상대방 행복하게 해줄까? 기쁘게 해줄까? 즐겁게 해줄까? 동일하게 여러분의 아버지나 여러분의 어머니를 이번 주간에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오늘 말씀처럼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원해요. 오늘 동일한 말씀처럼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들까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1년 동안 충분하게 기쁘게 해서 만끽한 그 기쁨 위에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화분이 꽃도 피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저마다 노력하다 보면 가족 안에 들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너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세상의 가르침은 늘 우리에게 너는 소중해, 너부터 사랑해야 돼,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어.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세상의 이야기죠. 가져와 보세요. 성경에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너부터 사랑해야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를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나를 사랑해야 내가 만족할까요? 어느 정도 나를 사랑하면 내가 받은 나의 사랑이 넘치고 복에 겨워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여력이 우리에게 생길까요? 그런 날은 안 와요. 그런 날은 절대로 오질 않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나를 사랑하고 어느 정도까지 나를 위해 살아줘야 이 몸뚱아리가 만족할까? 그런 날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왜 그렇게 할까? 우리 전부 다가 누구만을 사랑하며 살다가 남이야 어떻게 되기나 말기나 나만 사랑하며 살다가 내가 나를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데 그게 잘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나 사랑받고 나 사랑하기 위해서 막 살다가 다른 사람 싸우고 죽이고 하다가 싸우다가 다투다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 세상의, 이 사탄의 아주 감미로운 속삭임이 그 얘기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 아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몸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나는 소중하니까 뭐 이상한 얘기하면서 나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모두가 고통받는 때가 있대요. 말세에 모두가 고통받는 때가 올 것인데, 말세에 고통받는 때가 오는 첫 번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실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고통이 흘러다니는 때가 올 텐데,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모든 뒤에 걸 이끌어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비방하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니 거룩이 어딨어.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세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때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속삭이면 속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누구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길은 두 가지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내는 것,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면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 기초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씩 더 맡기신 그 화분들을 잘 사랑하고 기쁘게 해 나아가시기를 원해요. 그리고는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눈을 돌려보면 6절이에요. 아무리 돈 받을 게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의 근간까지 손대지는 말라는 거예요. 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저당 잡히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저당 잡음이니라. 여러분, 누구라도 살게는 해줘야 된다. 뭐 잘 살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라도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제일 멀리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가 살게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당을 잡더라도 뭐는 잡지 마라? 맷돌은 저당 잡지 마라. 왜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돈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7절에 보면 자기 욕심 때문이겠죠. 자기 욕심 때문에 유괴하는 인간들은 이건 뭐 추호의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은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 것이니라. 이런 구절은 되게 많아요. 사람을 유인하거나 사람을 납치하여서 팔거나 아니면 자기 종으로 삼거나 자기의 수하로 삼으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다가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추후의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떤 욕망도, 그 어떤 욕심도 뭐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사람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병에 대해서 8절 9절에 얘기하시죠.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 예가 뭐예요? 9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 아닙니까? 모세의 누나예요. 모세에게는 정말 은인이 미리암이지요. 남사내아이가 태어나자 나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는 때였지 않습니까? 그때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아시다시피 방주 소쿠리에다가 모세를 넣고 나일강으로 띄워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엄마가 시켰는지 이 미리암이 강으로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그 바구니를 따라갔던 여자가, 누나가, 나이도 어렸겠죠, 미리암이었어요. 어떻게 되나 걱정돼서 봤겠죠. 모르겠어요. 혹시 가다가 소쿠리가 엎어지면 가서 건져주려고 그랬을까? 어쨌든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 바구니가 흘러 누구에게로 가요? 바로의 공주에게로 가는 거예요. 공주가 아이를 보자마자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고자 했을 때 참 기지가 번뜩이던 이 미리암이 공주 앞에 가가지고 제가
젖 잘 나오는 유모들로 올까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엄마 젖 먹고 자라게 되었고 애굽의 왕자로 40살까지 잘 자라나게 했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모세에게 고마운 사람이 누구예요? 미리암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광야에서 미리암이 이런 미리암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에 걸리면, 문둥병에 걸리면 일명 예외 없이 뭐 해야 된다? 격리해야 된다. 이 법 아래에는 누구도 예외가 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율법 아래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앞에 모든 말씀들 보십시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사람은 안 돼. 이건 아니지. 이 사람 말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한 짓이 있지. 내 남편이 나한테 한 짓이 있지. 내가 저 여자한테 또 그렇게 하라고? 그런 이야기로 뭐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암의 의미는 그거죠. 모세의 누나이자 오늘의 모세가 있게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미리암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상황을 뭐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삶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이러한 마음 가슴에 품고 살아갔으면 하는 좋은 말씀이 하나 있죠. 복음성가로도 만들어졌던 거. 미가서 6장 8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의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그리고 헌신예배 되시는 육여선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삶의 도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사는 데에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